노아의 그 세 아들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의 이제 그 내면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첫 시간에 큰 이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간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지금부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 다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떤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어느 땅에서 어떻게 거처를 정해서 살았다.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으로 끝내면은 성경이 아니죠. 그것은 성경은 꼭 그 얘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첫 시간 한 시간을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했었던 거예요. 겉으로 외면상으로 볼 때는 야벳 족속이나 함 족속이나 셈 족속이 생육 번성해서 어느 지역을 가서 정복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거처를 정해서 다들 이렇게 살게 됐다.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 얘기예요. 겉으로만 읽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인류사나 지리사나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거처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누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어디를 거쳐서 원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니까 유대인에게로 이 복음이 다시 돌아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심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그렇게 전파되면 문제가 없는데 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 것 같으면 그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받아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할 때는 그냥 저 마게도니아 쪽으로 해서 로마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서양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양까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돌아가는 동안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이해하는데 얼마나 쉽고.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다른 복음이 곁들여서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함자손 이야기하면은 함자손은 지리상으로 보면 저기 더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그 계 사람들은 함자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는 그것으로만 끝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완전히 육신에 속해가지고 저주받은 땅의 일만 추구하고 그 일만 도모하는 모든 땅 중에서 아프리카 땅이 제일 황량하고 거칠죠. 저주받은 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것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저주의 말씀으로 들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다 저주만 받았냐? 함자손만이냐? 그렇지는 않죠? 야벳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거한다 그러는데 세상 한 발, 주님 편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또. 그리고 동쪽 산에 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는 하늘이 시온 산에 올라간 이제 장자들의 교회다 그랬는데 하늘의 일만 추구하고 세상사나 땅의 일에 대해서는 세상 표현대로 관심을 꺼버린 사람들, 그냥 위의 것만 추구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노아의 세 자손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노아의 세 자손을 통해서 야벳 족속은 이제 출발지가 어디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가서 땅이 마름으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기가 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아라랏산 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라랏산 지역은 지리상으로 보면 오늘날의 터키에 있거든. 그 아라랏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산이 지금도 있거든 거기.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벳 족속들은 북방으로도 올라가고 서방으로도 지중해 건너 서방으로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바다를 건너가지는 않았겠죠. 뭐 북쪽으로 약간 가다가 이제 이쪽에 또 서방 쪽에 땅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쪽으로 퍼져나간 거지. 북방의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극한 북방 민족 로시와 메섹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러시아 사람들, 모스크바 사람들, 그런 족속들이 극한 북방 민족들이잖아요.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서방으로도 갔단 말이에요. 이 야벳 족속이. 함 족속은 지리상으로 보면은 남방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오늘날의 아프리카 지역에 가게 된 거지요. 자꾸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동방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빼놓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동방으로 간 사람, 스발로 가는, 누구는 중국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인도라고도 그러고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른다고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불분명하다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스발이라고 하는 곳을 목적을 삼아서 자꾸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욕단의 후예들이거든. 그런데 동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딱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감춰놔뒀다 이거예요. 구약성경 전 기간 동안에. 예. 자, 그런데 이제 셈 자손이 에벨 온 자손이라고 할 때는 에벨의 장자인 벨렉 자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이 조상이요 할 때는 에벨이 나온 두 자손 벨렉, 욕단 두 계보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셈은 노아의 장막을 상속받은 사람이 셈의 장막에 그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노아의 기업은 셈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셈은 셈의 아들 손자 증손자 빼고 4대인 에벨로 딱 건너가가지고서는 에벨이 또 자손이 두 자손으로 나뉘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온 자손 그런 것이지, 에벨이 아들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온 자손이라는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에벨의 차자인 욕단의 자손 13명의 자손도 포함이 되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일체 이게 욕단의 자손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가 신약 성경에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먼저 야벳 족속인 유럽계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욕단의 후예들이 갔던 동방 쪽으로 복음을 하러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됐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에서 미주 지역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죠. 미주 지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서 동방으로 복음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극동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복음이 역수출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해교도들이 거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이 서방 세계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아주 기억을 열심히 우리 그거 해야 돼요. 막 어떻게든 돼서
불안동네에 만약에 성경을 가다가 자기 보면 죽이는 데잖아요. 그래도 막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혼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지금은 육적인 유대인들이 셈 계보 중에서 벨렉의 후예가 이제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놓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이 영적인 말씀을 동양 사람들이 다 전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이 형제회 계열이라도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원래 형제회 계열은 영국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였었거든요. 그들은 완전히 영적인 것만 막 깊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양다리 걸치는 기독교, 이 개신교를 거부하잖아요. 개신교는 뭐 그냥 땅 일만 추구하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로마교를 이거 틀렸다고 나왔지만, 개신교라는 것은 그렇다 해가지고서 완전히 하늘만 추구하냐, 그게 아니에요. 천당도 추구하고 땅에서도 잘 되고 그냥 양다리 늘 걸치고 있어요, 개신교라는 거는. 그런데 형제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음행하는 거다, 이걸 막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거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함 족속들은 실제 영적 적용에서는 로마교로 적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기독교계의 역사에서 보면 아프리카의 그 한 교구였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대교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털툴리안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기독교계의 종교의 아버지라고 흔히 말하는 뭐 어떤 그 저 과부의 아들이었었는데, 뭐 만익에 심취했다가 뭐 지금 이 기독교계로 개종해 가지고서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지. 다 이제는 아주 이게 신학도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먹어가지고 그 놈의 날마다 어거스틴에 대해 레포트 써내고 그냥 이거 날마다 그 사람의 뭐 사상이 어떻고 뭐 이제 그 사람 교리가 뭐고 이거 했는데, 이제는 이름도 잊어먹고 하도 이제 그 이제 관심 안 갖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알렉산드리아 교구 출신들인 흑인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로마교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게 교리, 이 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털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일체라는 말 최초에 사용한 사람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뭐 칼타고 회의라든지 히포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 성경을 70권으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66권으로 뭐 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그 아프리카에 속한 계열 사람들의 신자들이 한 거예요, 다 이게. 그런 걸 보면 실제 역사의 이야기와 영적인 모든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이제 야베 족속들이 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야. 함 족속들이 로마교로 변질시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변질시키잖아요. 로마교의 그 신학을 그들이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야베 족속들이 이것을 발견하고서는 이건 아니다 하고서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야베 족속들이. 그런데 야베 족속 중에서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지금 형제회라는 것이 지금은 기독교계와 거기서 거기가 그냥 알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 저 그렇지만 동방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형제회 그것도 말이야. 그게 그거 거기서 거기 가는 거지 뭐. 그거는 큰 차이 없다. 하늘의 장작교회 이런 얘기는 우리나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 하늘에 앉혀졌다 이래서 자꾸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은 하늘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현재 앉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하지. 형제의 사람들은 세대주의라 해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그 날이 온다 막 이제 자꾸 그것만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런 어떤 날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게 영의 역사가 어떻게 운행되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어떤 족속이, 어떤 부족들이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복음을 누가 먼저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누가 나중에 복음을 받았지만 더 충성되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된 증인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계에는 함족속들이 개발해낸 신학의 기초에서 기독교가 세워진 거죠. 로마교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 신학을 가르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나 개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부족하다 해서 개혁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세계가 완전히 육에 속한 무리와 혼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자꾸 나눠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신앙세계가 인류가 세 족속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세계라는 것이 육신적인 신자들, 혼적인 신자들, 영적인 신자들이 나눠진다라는 걸 여기에 감춰놔뒀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늘의 기업을 누가 받을 거냐라는 걸 여기에 지금 감춰놔뒀다 말이에요. 땅의 기업은 그들이 이미 다 받았죠. 로마교나 개신교가 얼마나 흥왕하고 불경만 누리고 그들이 다,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 해가면서 기독교는 절대 안 무너질 걸로 알고 아주 여왕의 남편들인 땅의 왕족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감춰진 무리에게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는 것이지,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땅에서 뭔 일이 세상적으로 막 그냥 번성하고 이런 것이 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창세기 노아의 세 족보가 번성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감춰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누가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올라가면 에벨을 거쳐서 셈으로 올라가고 노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나 에벨의 두 아들이 있어서 벨렉이라는 사람 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랬는데, 원은 이게 이제 우리 김영재님은 히브리어 용어를 잘 알죠? 하 에레츠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 에레츠라는 게 뭐예요? 그 땅이단 말이에요. 그 땅. 그 땅이 나뉘었다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상이 나뉘었다 이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나중에 저기 역대기에 이 말씀이 나올 때 보면 역대상 1장 19절 그거 한번 보죠. 역대상 1장 19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거기는 번역을 그 하에레츠라는 번역을 바르게 잘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역대상 1장 19절 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여기는 땅이 나뉘었으며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하에레츠라는 것은 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걸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진 것을 여기서는 염두에 둔 거죠. 사람이 세상이니까.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히브리어의 그냥 문자대로 갖다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이 나뉘었다 이런 거예요. 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인데, 에벨의 아들이 둘이 있어서 벨렉의 계보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로 흘러가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계보예요. 그런데 동생인 욕단은 구약 성경에서는 기업이 없었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구약 성경에는 벨렉의 후손만이 기업이 있고,
욕단의 후손은 기업이 없어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오히려 욕단의 후예가 하늘에 간직한 감춰놔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이 하늘의 시온 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 전권의 결론인 것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말을 해놨는가? 구약성경에는 이것은 구약성경은 모형이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일로 말을 해놔야 안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이해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전부 위로부터 나서 위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늘의 일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 물론 하늘과 땅 전체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어떤 후사를 지금 계속 안함리 지금 어느 때는 보존하고 지켜놔두시고 어느 때는 그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이걸 깨달아서 하늘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얘기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에 동방으로 가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동쪽에 해가 뜨니까 자꾸 그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라는 빛을 향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목적이지 해가 뜨는 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창세기 10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 충분히 소화해가면서 들었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인 로마교와 로마교에서 개혁하였으나 육신의 축복과 신령한 축복을 겸하여 구하는 개신교계와 하늘의 장자권을 추구하는 장자들의 교회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본성과 그들의 거처 또는 흥망성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족속이 어떻게 산다 해서 계속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적국의 침입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막 성공만 하는 건 아니죠.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이죠. 이 흥망성쇠는 세 부류의 기독신앙의 발전과 타락을 암시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10장과 11장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놓은 비밀의 경륜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문자대로의 성경을 그냥 읽어서 백인종, 뭐 흑인종, 황인종 이런 것만 그 인류사로만 읽는다든지 황인종은 동양 사람이고 백인종은 서양 사람이고 흑인종은 아프리카계 사람이다 이렇게만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다면 이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영적인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야지요. 야벳 족속이 어떻게 번성을 해갔는지, 함 족속이 어떻게 번성해 갔는지, 욕단의 족속이 어떻게 번성을 해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땅의 일을 알아야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한 신자들로서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들이 고안해낸 우상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예표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세 자손이 다 똑같이 다 구원을 일단 받은 사람들이죠. 새 땅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이 새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영적으로. 이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아니었고 뭐 세상이 이렇게 세상으로 어떻게 번성해 갖고 이제 이 얘기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세상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 자손들은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자손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함 자손들은 교회 중에 있으나 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구약의 예로 하자면 함 자손들이 이게 가나안 땅에 함 자손들,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거했으니까, 함의 아들이 거기에 자손들이 거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역사적으로만 그렇게만 해석해 가지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로마교인들이 가장 많이 득세하고 길게 족속 이야기 한 것이 함 자손이죠. 로마교 같이 큰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교는 전부 저주받은 땅에 속한 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함 자손이 거하는 거처 뭐 구스라든지 하윌라라든지, 이거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생수의 발원하기 시작해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땅이 사방으로 흘러갈 때 구스를 둘렀고 뭐 하윌라까지 갖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광대한 영역으로 로마교의 교리가 흘러간다. 전 세계를 다 둘러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면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 족속이 팔레스틴 땅, 그 함 자손 중에 블레셋이라는 족속도 나온 거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족속도 거기서 나온 거고, 육신적으로는 함 자손들이 거기를 차지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교인들을 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야벳 족속들이 말하자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교가 이게 가르치는 교리가 이게 완전히 다 잘못된 거네 하고 개혁을 일으켜요. 개혁을 일으켜도 그들은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야벳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거한다고 돼 있죠. 많은 물이 앉은 음료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로마교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벳 족속도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거 뭔지 이건 나중에 할 얘기지만, 그 야벳 족속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가 그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뭐 곡과 뭐 이런 얘기가 마곡 이야기 여기 나오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멸망받는 족속이 야벳 족속이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미 에스겔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극한 북방민족과 아랍 족속이 합세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에워싸고 박해한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내려서 싹 쓸어버린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결말이 날 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 그 계시록에서는 1000년이 차고 나니까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가지고 다 심판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끝에는 그러면 그 후로는 다시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이제 바닷가에 가던 자들 이제 다 심판받아버리면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는 이제 뭐 햇빛이나 달빛도 쓸 때고 다시는 밤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어지잖아 문맥이.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극한 북방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죠. 시베리아 사람들. 극한 북방 민족과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이
결탁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에우스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성경에 창세기 10장을 계속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이생이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동안은 이 야벳 족속이 제일 강성하고 권세가 제일 강해요. 지금 이 유럽 사람들이나 미주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쥐어잡고 있었고 지금은 영국 시대 지나서 미국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다만 그냥 그렇게 역사에서 쓰시는 그릇들일 뿐이다. 쓰시는 것일 뿐이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라는 뜻은 아니다. 아니에요. 자기 세대에 복음을 들었으면 자기 구원을 다 이루어야죠. 다. 함 족속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야벳 족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 셈의 계보는 셈, 그 다음에 육신적인 계보는 아르박사스로 가죠. 네. 아르박사스는 장손이 아니죠.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그랬으니까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셈의 세 번째 아들이니까 둘 엘람과 아수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제외됐다 이 말이겠죠. 분명히 혈통적인 순서로는 엘람과 아수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르박삿을 통해서 셀라를 낳게 해요. 11장 12절에 나온 말이에요.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고 이게 육적인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셀라를 통해서 에벨이 났어요. 그렇게 됐죠? 셀라가 에벨을 낳는데 셈은 에벨 온 조상, 온 자손의 조상이지 셀라나 아르박삿이나 그 뭐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상은 아니다 이래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섞여서 같이 자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끝까지 붙어있지 못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제외당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셈의 후손은 3대를 건너뛰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셈, 아르박삿, 셀라 다음에 에벨인데 에벨은 셈으로 해서는 고손자잖아요. 고손자. 그런데 아르박삿, 셀라를 빼버리고 아들, 손자, 증손자. 에벨은 증손자고 에벨의 온 족속은 벨렉과 욕단이니까 그 사람들은 벨렉과 욕단은 고손자잖아. 고손자. 왜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노아와 그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야벳과 함에 대해서는 야벳의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고과 이렇게 아들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은 또 누구 이렇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록을 해나가다가 셈이 딱 나오면은 셈은 에벨 온 조상,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다. 이 기록하는 형식이 딱 바꿔져 버리죠.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를 읽을 때 상세하게 읽고 영감을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것을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그냥 인류사로만 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세 자손들이 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 족속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해놓고 나서 그 속에서는 실제로 노아의 장막에서 노아가 뭐 벌거벗은 이야기가 나왔다가 야벳을 축복을 하면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슬쩍 비춰놓는 거예요. 그 장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장막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참 장막이다, 참 장막이다 이래놨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창세기에서 10장 이 족보 이야기인데 이렇게 슬쩍 감춰놔두는 거예요. 노아의 장막은 셈에게 유전됐는데 셈은 그 장막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에벨에게 주고, 에벨은 육신적인 이 에벨의 육신적인 장막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되죠.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은 리브가의 장막도 되니까 그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이 아브라함의 장막이죠. 그런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얘기를 이제 장막 이야기에 계속 나와 이렇게 비밀스럽게. 거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육적 자녀는 어느 장막에 들어가고 영적 자녀는 어느 장막에 들어간다 이거지. 계시록에 가서는 그래서 장자들의 교회에 이른 자들이 암시가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아벨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는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 계시록 14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은 어린 양에서 계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를 올라간 사람들이나 완전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감춰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욕단의 후예들은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 이게 없어 지금. 신약시대에 와도 욕단의 후예가 중국인이다 뭐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 이런 말도 없어. 몰라 이거.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데 서양을 거쳐서 미주 대륙을 거쳐서 동양으로 왔는데 이게 사실은 욕단 후예들한테까지 이제 복음이 온 거예요. 왔는데 복음을 받은 그때 당시 매 세대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세대. 이들은 감춰져 있는 물인 것이지 이들이 영적인 참 하늘에 있는 참장막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이지 무슨 성당 지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뭐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권세 부리고 이렇게 보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들이 고안해낸 우상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예표하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절대 못하게 자꾸 성경에 나오죠. 왜 그러는 거예요? 사위로 삼으면 안 되고 며느리 삼으면 안 되죠. 가나안 족속과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연루될 우려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에게 봉화되어지면은 정신적으로 혼잡해진다. 영이 혼잡해지는 것은 이것은 음행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제 더럽혀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자들은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다 짐승에게서도 땅의 짐승에게서도 구속함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바다 짐승에게서도 구속함을 받아야만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이 그들이 장자교회다 이 말이에요. 장자들에게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건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연결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뭔 소린지를. 야벳과 함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단순히 후손의 출생과 그 계대를 기록하였으나 셈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3대를 지나치고 고손자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하였고, 셈의 5 아들들 중에서 제3자인 아르박사스의 후손인 셀라와 셀라의 아들인 에벨이 2 아들을 또 낳고 장자인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으며, 차자인 욕단의 13아들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10장에 지금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셈은 분명히 그 아들들과 손자와 증손이 있었으나 3대를 지나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게 셈은 그 아들들의 조상이 아니죠. 그 손자들의 조상도 아니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 것이지 그 앞에 있는 건너뛴 육적 자녀들의 조상이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때는 육적 계보가 또 흘러가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영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셈은 분명히 그 아들들과 손자와 증손이 있었으나 했고, 구약시대에 모든 기록들은 에벨의 장자인 벨렉의 후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다.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줄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마귀로부터 났다. 딱 그래놨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셈의 후계 중에, 육적 후계 중에 에벨의 육적 장자인 벨렉의 후계는 마귀 자식들, 마귀 노선이다, 뱀의 노선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을 때 누구 보고 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보고 한 소리가 아니죠. 드러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고 그런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 가는 자들은 역사상으로는 함 자손들이에요. 아프리카 땅이 저주받았죠. 원래 에덴 동산일 때는 하일라와 구스까지 그 강물이 막 흘러가서 온 땅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그냥 메마른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근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또 비밀이야. 약간. 근동의 어느 나라 아이들인가는 나라에서 그냥 그 땅 파면 이제 석유가 나오면 석유를 계속 수출하니까 돈이 나무 들어간 국민들한테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탄 돈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라 이거 너희가 앞으로 나라를 유지해 나가게. 그 대학에서 그냥 꽁꽁으로 다 가르쳐 줄 테냐 그래. 공부를 해도 모르냐고요. 이렇게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적인 축복이 저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저주받은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알 수 없는 그 땅이 원래는 수목도 우거져 있었었고 많은 짐승들이 낙원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뭐 이렇게 땅속에서 어떻게 썩고 뭐 변화가 지각구멍 변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땅속에 그게 기름으로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 그 해결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게 저주받은 땅인데 그 전에 그게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그 풍요가 뭐 바뀌어가지고 이제 부요를 누리게 해놨는데 이것이 저주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축복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저 형제 자매들 힘들면 이런 말씀에 위로 좀 받으시라고 그래. 무언가가 쏠락쏠락 잘 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면 그게 저주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예찬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는 이거